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밤중에 혼자 산을 걸어갈 때 무엇이 제일 무섭나?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어릴 적엔 이해가 안 되죠.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면 귀신 나올까 무섭고, 아니면 뭐 뱀이나 무서운 짐승이 나올까 봐 무서워야 되는데 사람이 왜 무서울까? 그런데 한 해 한 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소외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무서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뱀 굴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내가 일평생 쌓아온 나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도 있지요.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는 것 역시 무섭고 떨리지만 그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내 아이가 아파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날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내 몸에 건강이 상할까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어느샌가 내 인생이 다 지나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일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내일이라도 내가 1년 뒤에 봄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쯤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본능적으로도 그렇고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뱀이나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고 거리껴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또한 두려움이고요. 또 경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요. 부모님에게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사이에서 두려움이 되고, 또 사업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또다시 실패할까, 또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죠. 경험적으로 생기는 두려움의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방어 기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커져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실제 나에게 그만한 어려움과 아픔과 위협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으로 내가 갖게 됐을 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 이 두려움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고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각각의 두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불안의 이유가 있죠.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커지고 커져서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버릴 때 이제 나는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말은 쉽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 그 두려움의 이유를 직시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말 그대로 이겨내는 겁니다. 감당해내는 거죠.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그 전쟁의 여파입니다. 그 말씀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로 하는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 그리고 고모라, 요단 들녘에 있는 이 나라들에 쳐들어오지요. 전쟁에 승리했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돌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이끌던 부족의 사람들 300여 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대의 배후를 야간에 급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죠.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 전쟁에서 뺏게 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사악한 왕 소돔 왕의 재산은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뿌리쳤습니다. 너무나 멋진 승리였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승리를 거두고 난 참 영광된 모습을 보이고 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부정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했죠. 하지만 우리도 또한 경험하듯이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흥분됐던 마음, 승리의 기쁨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 흥분이 가라앉은 빈자리를 두려움이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겼던 것은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밤에 가서 싸워서 겨우 이겼던 것인데 이제 내가 물리쳤던 그들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사실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들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저 부족의 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백 명이었다면 이 나라들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다면 아브라함이 이길 방법이 없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지금 군사가 몰려있는 것 아닌가? 내가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될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불안에 떨 때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후회로, 잘못된 욕망과 죄악으로 나아가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뭐하러 조카를 구하려고 했을까? 지가 알아서 잘 살 텐데, 나를 떠났던 아이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으면 그래 뭐라도 좀 더 챙겨놓을 걸, 뭐라도 좀 더 갖고 있어야 내가 지금 도망칠 때 어디 가서라도 좀 더 나게 살 텐데,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전쟁에서 돌아왔을까? 온갖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이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예배 중에 찬양이 감동이 됐다든지 설교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정말 말 그대로 충만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 그저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구나라고 분명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때이죠. 말 그대로 은혜 받은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좋게 들립니다. 주일날이 아니라 날마다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춰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한 이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영광의 시간이 잊혀져 갔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갈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흐릿해져 갈 때, 그때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일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아픔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과 어제, 한 달 전, 한 해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붙듭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있었던 장정 300여 명을 이끌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브라함도 그 어제의 용기가 오늘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이다. 누가 너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전쟁에서 네가 어떻게 이겼느냐? 네가 용맹한 장수라서? 네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어서? 네 전략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왜 내가 거기서 더 많이 챙기지 못했을까? 욕심내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그런데요,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 멀리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불안의 이유였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더 본질적인 두려움, 더 본질적인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고백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애를 써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나의 계승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는 이것이 그게 무슨 걱정이야, 내가 잘 살다 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 전통 가운데에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아랫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염두에 두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우리 말에 헛헛하다 그러죠. 뭔가 허무하고 뭔가 이루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저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죠.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왔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죠. 답답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오늘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요 그저 몇 가지 에피소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대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왔죠. 우리처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붙잡았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날마다 붙잡으셨을까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까지 수년의 시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손꼽을 만한 경우였습니다. 그 나머지 많은 시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때로 아브라함은 두려웠고요, 욕심에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나아갔죠. 괴로웠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모습처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 내 약속 잊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의 계승자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답이었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답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 너무 불안하니? 두렵니? 자, 그럼 알았어. 내가 알았으니까 자, 지금 네 아내한테 가서 확인해봐. 너 자식 생겼어. 너 지금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 내가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하실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지요.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내가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유해진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 이루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지금 기쁘고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혈통 가운데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달랐던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맞닿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지금의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단 한 분에게라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듣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이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대답할 차례지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 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는 뭘 그걸 갖고 그래, 뭘 그걸 갖고 그렇게 걱정해, 염려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우리 모두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의 염려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너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그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네가 그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를 채울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아픔 속에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